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아멘. 신명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누이 강조한 말이 있어요. 신명기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명기 5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고픈 이야기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기억해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종살이가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있지 절대 종살이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지 절대 종살이하고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종살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묶여 산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종살이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남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누가 여러분들에게 시켜서 여러분들이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종살이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게 종살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억지로 살기 싫은데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 그게 성경적인 말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 사방 내 모퉁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종살이의 그런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걸 종살이라고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이 내 몸이 그거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종살이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24시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밥 먹는 시간 포함해서 그 온전한 생각이 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데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기 싫어요. 근데 그 일을 억지로 한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라는 곳에 이렇게 몸 담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금 애굽에서 광야라는 곳으로 이렇게 갔죠.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런 사는 삶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되려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을 원하고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생각. 뭔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속으로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죠? 그죠? 그럼 그걸 내가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잖아요. 막지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했던 것, 너희가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그 말은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세상 거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이 이 세상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말하느냐는 거죠. 너희들이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뭐하고 있다? 뿌리 박아
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 말이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바다를 가로질러 가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세요.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물 위를 걸어요. 그러면 이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이 물이라는 것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신통함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성경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냐라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그럼 뭐냐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그 이유, 왜 걸었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이게 물 위를 그냥 걷는다 이렇게. 예수는 육신적인 인간의 그런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땅 위에 떠 있다는 얘기예요. 땅을 발로 밟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물이라는 곳에 모든 인간들이 땅을 발로 밟고 있는 건 물 위에 있으면 걸을 수 없는 이유가 빠지죠. 모든 인간들은 땅을 떠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과 분리되어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올라 땅에서 1cm만 딱 떠도 하늘이에요. 땅에서 뜨면 하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에 발을 씻기신 그런 이유도 니네들이 이제는 떴다요. 떴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라 라고 이야기해서 걸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땅에 붙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종살이를 내가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살이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종살이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 가운데 넣었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해서 광야라는 곳에 나온 건 우리가 원해서 나왔나요? 하나님이 뭐 했어요? 장자를 죽이고 끄집어내다시피 해서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애굽이라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애굽이라는 나라가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자기는 이 세상이 싫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왜?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살고 있어 이렇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참 의문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 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한 우물, 한 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대죠.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대죠. 씨가 있으면 그 독이란 열매가 나와야 된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육신적인 생각에 묶여 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요렇게 그렇게 되냐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서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 나는 이 땅의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나는 이 땅에서 바다의 짐승, 이 땅에 올라온 바다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다란 말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들은 무슨 행동을 해요? 세상적인 행동들을 내죠. 그러면 그게 말이 앞이 맞냐는 얘기예요. 안 맞잖아요. 근데 왜 세상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세상에서 너희들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살았죠. 그들은 종살이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뭐 하면서 살았어요? 애굽 사람처럼 같이 살았어요. 애굽 사람으로 살았어요. 애굽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애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종살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애국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 왕의 교육을 받고 자란 것처럼 그걸 종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나는 이 세상이 뭐하는 거고, 이 세상이 좋은 거고, 이 세상을 벗어나기 싫은 거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 거.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다라는 거 진짜 깨닫는 걸 실천으로 보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바로 죽으셔야 돼요. 난 이 세상 싫다. 그냥 바로 죽는 거야. 바로 죽어. 죽어야 돼. 그게 말이 맞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서도 죽기 싫잖아. 어떻게든 이 세상 살고 싶은 거지. 우리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들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는 이 세상이 좋아서 주구장창 사는 거야. 이 세상에 목숨 걸면서 매달리면서. 근데 그 하나님이 건지는 거지. 내가 내 의지와 내 행위와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니까요.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둘로 이렇게 싹 나눠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의 그 이름을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어떤 책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이분법적으로 어떠한 책이 이렇게 있어서 사자의 서와 같은 그 명부, 옥황상제의 그런 명부,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얘는 착한 일 했고 얘는 나쁜 일 했고 그래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이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땅에 바다에서 올라온 땅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구나 라고 보고 그 이름 기록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천국 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건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이방 종교, 이방 생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름은 바다에서 올라온 땅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바다에서 올라온 땅의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고요. 다. 근데 그 가운데서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한다? 죄인이다. 우리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 하는 걸로? 은혜로 그냥 이렇게 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행위를 내가 계속 내어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배하지 않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내 자신을 몰아간다는 얘기죠. 그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건져낸 거지 니네들은 자발적으로 니네들 스스로 나오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해.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가기까지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다 해요. 근데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죠?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삶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어지는 그런 내용도 애굽에서 나왔더니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그럼 광야는 어떠한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삶들을 하나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제거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뭘로 드러나요? 죄인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내가 죄인인 거를 몰랐는데 광야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으니까 점점 나는 뭐가 더 나오더라? 불만, 불평, 원망,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만 나오더라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라는 광야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셔야 되냐라고 하면 내가 세상을 좋아했었다라는 걸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난 세상이 싫어. 난 세상이 정말로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 싫으면 그냥 죽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선 살 수 없다.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경배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을 가지고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형상이라는 그런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하고 우상이라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 자, 보세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 생각이 또 나옵니다. 자, 신명기 4장 15절. 부터 24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을게요. 15절부터 시작.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분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들이
그 불교에서 그 불상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이제 생각을 하세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뭐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솔로몬 성전이나 아니면은 성막 만드는 것들을 보면 거기에 다 뭐 들어가요? 꽃 모양 들어가고 새 모양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이 아니고, 요거는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우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논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 애쓰고 모은 그 헌금, 돈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막 쓸 때는 세상에서 그냥 쓰는 거고, 그 돈을 이 교회에 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그건 거룩한 성물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너희들은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 자신이 우상을 만들어? 그건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건 무조건 다 옳은 거고 하나님 아닌 건 다 나쁘다, 요런 이분법적인 생각. 땅의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땅의 짐승에게 땅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생각. 출애굽기 32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산 위에 있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원해요. 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금 다 가지고 와.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아론의 표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내가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다. 사람들 보고 금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불에 이렇게 훅 던졌는데 불 속에서 송아지가 나왔다? 나 안 만들었다? 아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형상이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흙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모양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을 못한다고요, 아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식을 알아가냐라고 하면 맨 처음에 사물이라는 모양을 먼저 주고 그거를 우리의 마음 안에 형상이라는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깥에 있는 어떤 물체가 없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물체가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먼저 보는 거예요.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형상으로 우리 안에 새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그럼 형상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봐야지만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여러분은 지금 눈 감으시고 얘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눈 감고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생각하자.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기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우리들을 익히 아시고 니네들 보이지 않는 형상 니네들 경배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희들을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거 성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모양 요거 가지고 이거 이외에 다른 거 쳐다보지 말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모형이니까 모형. 그거 얘기 안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한다?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신들 죄다다다 모아갖고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보이지 않는 형상, 골로새서 1장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형상이라는 걸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줬어요. 맞고 너희들이 여기까지만 하라고. 내가 요거는 인정해 줄게. 요거는 해. 그래서 율법을 줬다고. 율법.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을 줬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건 뭐냐면 우리들은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형상, 내 자신이 형상이에요. 내 자신이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우상인데 우상 만들지 말라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 나는 떠났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 자체가 우상인데. 내 자체가 우상인데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럼 또 어떤 다른 우상을 막 만들지 않으려고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야, 이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어디다 둔다? 저기다가 밑에다 숨겨두고서냐? 아니 이렇게 밖에 위에다 둔다고 하죠?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만큼 큰 우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쏙 빼놓고 이 밖에 있는 우상들만 다 없애요. 다. 결국에는 하나 우상 남죠? 뭐 남아요? 나. 이 나라는 우상 남잖아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 하나님의 자가당착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다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 우리들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뭐다? 형상 없이는 신을 경배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불상이 우상이고 이 교회 안에는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성막 없어졌죠. 법궤 없어졌죠. 자, 그러면 예수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깊이 더 들어가야 돼요. 예수도 뭐예요? 형상이죠? 형상이란 얘기예요. 예수도. 그럼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까지도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해 드리면 불교에서의 참 나를 찾는 최고의 열반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라고 하면 공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의 생각도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생각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죄예요.
내가 뭔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미 생각이 있으면 그 죄 짓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생각해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요. 지금 그렇게 가라라는 얘기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막 머릿속에 떠올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내 속에 담는 걸 뭔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그러한 교리가 성경에서의 말씀과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겠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상태예요? 평안의 상태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처님이 깨달은 거 뭐예요? 그 부처님은 한 가지만 팠어요. 왜 이 세상에 고통이라는 게 있을까? 고통만 제거되면 뭐 한다? 행복한데. 그래서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생각을 했겠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형상도 너희들이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땅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땅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에게 경배하라라고 얘기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이 거짓말이 되냐라고 하면 너희들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모든 형상들 다 너희들이 없애라고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우상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큰 우상은 뭐다? 자기 자신이었다는 자기 자신. 나. 등잔 밑이 어둡듯이. 나라는 우상을 딱 버젓이 세워놓고 다른 우상들은 다 없애버리는 이 이야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거룩한 삶.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열매를 내어 놓을 수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 몸뚱이는 누구 몸뚱이에요? 내 몸뚱이죠? 이 내 몸뚱이를 가지고 계속 거룩을 계속 하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 행위가 어떤 행위겠냐라는 거죠. 나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나는 더욱더 우상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내가 거룩한 삶이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지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듯이,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 속해지듯이
근데 여자 삶 따로 있고 남자 삶 따로 있죠? 둘이 같은 삶 아니잖아요. 다른 삶이잖아요. 근데 여자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남자가 뭐 해줘야 하는 거, 책임져야 하는 게 부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자로서 계속 허랑방탕하게 밖에 나가서 계속 평생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도 그 여러분들의 신랑 되시는 그 남편은 여러분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 이게 거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실 때 내 남편이 누구인지를 믿고 따라가지. 믿고. 그냥 모르지 않은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요. 그분을 알고 가셔야 돼. 알고.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죠. 그래야지 따라가지. 제가 어제 세훈 엄마랑 하면서 한 이야기가 정말로 그 이야기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한다는 얘기. 절대 믿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그분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분은 내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든지 간에 나와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은혜로 찾으셨다라는 그래서 다음에 언제 설명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보는 거고요. 주님은 우리를 찾는 거예요. 달라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렇고 주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해요.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너를 내가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세요. 이걸 잠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요. 형상,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형상으로 마음에 담아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요게 컵, 이거 커피, 물 먹고 아 이게 컵 속에 들어있는 커피구나 이렇게 안다고요. 우리들은 그래서 이게 보는 거예요. 보고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은 이미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걸 맛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없는 상태에서 이미 컵에 커피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컵에 커피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컵에 커피가 담겼구나 라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우리랑 방향이 반대예요. 알매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경험 쌓아서 형상 계속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신을 찾아 알게 되어지는데 이 신이라는 분은 아예 이 세상, 그래서 이 우주와 만물과 보여지는 이 세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 있는 거란 얘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누구 이렇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기도 전에 먼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찾아요. 이렇게 내 자녀 이렇게.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미 내 안에 있었던 너를 찾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으로 생각을 하실 때 내가 제일 큰 우상의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내가 허물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가장 큰 우상은 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도 경배합니다. 우상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우상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우상을 가지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계속 금으로 입혀요. 계속 이렇게 불상처럼. 그래 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거룩한 삶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너 하나님이 너 안에 있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네 안에 담아라 라고 이렇게 내 몸, 이 육체, 이 육신의 몸을 계속 거룩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이끌고 가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참 선지자는 누구냐? 나라는 우상을 깨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깨기 위해서 왔어. 나. 우상 너잖아. 너 마귀의 자식이잖아. 네 왜 모르니?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예수님 계속 있으면 또 그 예수님 붙잡고 형상 만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또 우상 숭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만들어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이 무섭고 정말로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뱀의 유혹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래 그렇게 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반드시 경배합니다. 성도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우상을 만드는 것까지 다 허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난 죽을 때까지 용 뒷공문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게 고백이죠. 내가 이런 고백하면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런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실 거야. 이런 꼼수 생각 버리고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대로 그냥 진실 그대로 나 천국 못 가도 좋아요. 나 지옥 가도 좋아요. 안 되겠죠. 그냥 그 마음 난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는 자다라는 그러한 그 자각 그 자각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주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상에 대한 정의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위에 22절 로마서 1장 22절 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절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어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로만 이해를 해요.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로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우상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지만 신을 경배할 수 있다고. 근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너희들 우상이 뭔지 아니?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의 우상도 이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형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다시 형상으로 만들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일까? 또 생각을 막 해요. 그럼 하늘로 이렇게 쑥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상상한다는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아무 생각.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도인이 되세요. 도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가 이렇게 뭐해도 생각이 안 들어요. 생각이. 그러면 나는 뭐 할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형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경배하지 않는 자들로 내가 인치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